지난 시간에 요한복음 2장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바뀐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새로운 운동을 출발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기존의 옛것의 업그레이드, 옛것을 고치는 것, 옛것을 보완하는 것, 이 정도의 차원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그 운동을 이 예수님께서 드러내시고자 그 포도주의 사건을 보여주셨습니다. 계속해서 오늘은요, 본문을 근거로 예수님과 목마른 자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제 딸 탈리아가 하는 버릇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뭐든지 입에 넣는 것입니다. 뭐든지 잡는 대로 무엇이든지 입에 넣으니까 항상 이렇게 살펴보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무엇을 먹나, 무엇을 먹지 못하게 막아야 되나 이렇게 경계를 하는 것이죠. 이 혀로 맛을 보려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 어린 아기들에게 있는 이 목마름이 있습니다. 그렇죠? 맛보는 것입니다. 맛봐서 내가 이것을 알고야 말겠어. 이 특질이 그 나이 때에 굉장히 넘치죠. 그래서 하루는 딸을 이렇게 앉혀놓고 이제 그림책을 이렇게 보여줬습니다. 그 그림책은요, 먹는 그림이 있고 과일이 있는 그림이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보여주니까 갑자기 이 탈리아가 이것이 보기에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는 것이니까 그것을 빨리 잡고 그 바로 이렇게 혓바닥을 대는 겁니다. 책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먹는 걸로 알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 정도로 목마라하고 갈망하는 이 모습. 여러분, 아이들만 그렇습니까? 사람들은요, 태어날 때부터 이 목마름을 가지고 삽니다. 다른 말로 갈망이라고 합니다. 이 갈망을 풀기 위해서 이 정해지는 대상이 참으로 다양합니다. 보이는 것일 수도 있고 안 보이는 것일 수도 있고 내가 좋아하는 것일 수도 있고 내가 앞으로 꿈꾸는 것일 수도 있고 내가 지금 매진해야 되는 것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목마름을 가진 자들, 특별히 오늘 본문을 통해서 4장과 3장, 즉 사마리아 여인을 나누고 니고데모의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이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시는가? 첫 번째, 사마리아 여인의 육적, 사회적, 영적 목마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시요. 사마리아 여인의 육적, 사회적, 영적 목마름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 여러분, 이 사마리아 여인을 다루기 위해서는요, 그때 당시의 유대 사회와 사마리아 간의 배경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1세기 유대인들은요, 사마리아 사람들을 최악의 이단자로 여겼습니다. 이러한 갈등의 원인이 여기서 시작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배 생활을 하고 돌아온 후에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이 이방인들과 피가 섞인 민족이라고 하여서 상종하지 않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기원전 128년에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의 수도 세겜을 점령하기도 했고요. 그들이 가지고 있던 느헤미야 시대 때 만들어놨던 그 성전도 파괴하고부터 완전히 원수, 긴장 관계로 치달았습니다. 마찰, 불화 잦았고요. 혈투까지 일어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이곳 사마리아 지역을 절대로 지나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언제든지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을 보면 혈투를 벌이고 지나가는 유대인들을 습격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갈릴리 지역에서 예루살렘으로 갈 때 크게 우회해서 갑니다. 예를 들어서 대구에서 부산 가는데 직진으로 가는 게 아니라 울산으로 우회해서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회하면서 다녔다는 것이죠. 더군다나 유대 사회에서는요, 경건한 남자가 여인과 단둘이 얘기하는 것을 극히도 꺼려 했습니다. 왜냐하면 얼마든지 스캔들이 일어났고 소문이 난리가 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이 일을 보면 참 놀랍습니다. 그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어느 한 여인을 기다리고 계세요. 그 여인이요, 우물을 길어 이제 그 우물물에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6시라고 나왔는데 오늘날의 시간으로 정오 낮 12시입니다. 여러분, 우물물을 기를 때는요,
가장 이른 시간에나 혹은 가장 늦은 시간에 푸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요, 낮 12시, 극도로 뜨겁고 태양볕 가운데 있는 그 가운데 이 여자가 나타난다. 이 내면에 깃든 그림자가 있음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여인의 품행이나 소문이나 생활이 영 탐탁지 않았음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나서 여인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 말을 거십니다. 근데 이 여인과의 이 예수님과 대화 속에서 대화의 주제가 참 재밌습니다. 크게 세 가지의 띠으로 나타나는데 생수, 남편, 예배입니다. 이 여인을 보자마자 예수님께서 말을 거십니다. 나에게 물을 좀 주시오. 이 여인이 깜짝 놀랍니다. 그 깜짝 놀라는 이유는 앞서 배경에 그 이유가 있습니다. 서로 왼수지간 혈투된 그 원수의 관계, 그리고 한 남자가 이렇게 단 여인과 단둘이서 얘기할 수 없는 이런 상황들. 그런데 이 남자가 먼저, 이 예수님께서 먼저 말을 거십니다. 그러면서 이 여인도 깜짝 놀라는 거죠. 당신이 누구시간데 저에게 이 물을 구합니까? 라고 하면서 예수님은 다시 한번 답변을 해주십니다. 만약에 당신이 내가 누군지 알았다면 오히려 당신은 내게 구할 것입니다. 그것은 생수입니다. 내가 주는 이 생수는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속에서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하자 이 여인이 깜짝 놀라는 것입니다. 저에게 그 물을 주십시오. 제가 목마를 필요도 없고 떼약볕에 물 기르러 올 필요도 없습니다 하면서 이 물을 구합니다. 예전에 어떤 영화에서 나온 장면입니다. 산 중턱에서 이제 막사를 짓고 일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인데, 이 사람들은 항상 물이 없기 때문에 산 밑중턱에 밑바닥에 내려가서 물을 기울여 깃고 그리고 산 중턱까지 올라가야 되는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들이 너무나 힘든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이들이 생각한 것이 그 산 중턱에서 우물물을 파기로 한 것입니다. 땅을 2m, 5m 파기 시작합니다. 아무리 봐도 이 산 중턱에서는요, 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옆에 사람들이 말립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그거 별일 아니, 쓸데없는 일입니다. 소용없는 일이에요. 라고 말을 했는데도 말을 듣지 않습니다. 땅을 파고 5m를 파고 8m를 파고 10m를 파는데 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포기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한 몇 주 뒤에 장마철이 왔을 때 그곳 가운데 큰 비가 내려서 잠시 동안의 물은 가다둘 수 있었다. 그래서 기뻐하면서 그 물을 사용했지만 이내 그곳 가운데 말라버리고 말았다. 그리고 그들은 포기하고 산 밑바닥으로 내려가서 다시 우물물을 깃더라. 여러분, 밖에서 유입되는 물은 곧 다시 마르기 마련입니다. 안에서 솟아나는 샘물이야말로 가뭄에도 절대로 마르지 않는 법입니다. 이 여인은 지금 예수님께 마술적인 물을 구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육체의 수고로움을 덜고자 하는 것입니다. 땅의 의미로서만 생각했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 자의 속에 솟아나는 샘 하나를 파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을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목마름이었습니다. 이 여인의 마음에 샘을 파주고 싶었어요. 이 여인도 대화의 장을 어느 정도 이어가는 것을 보면서 이 자에 대해서 마음문을 조금씩 여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예수님께서 이제 대화의 장을 확 꺾어버리십니다. 라고 하면서 뭐라고 말을 하냐? 가서 너의 남편을 데리고 와라. 물 달라고 했더니 남편을 데리고 와요. 이 여자가 깜짝 놀랍니다. 예수는요, 사람들의 마음이나 깊은 내면의 삶까지 깨뜨려 볼 수 있다는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요, 그녀의 삶의 근황을 내가 알고 있다라고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자가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랍니다. 그러면서 대답하기를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그렇다. 너가 지금 5이 있었고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사는 남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너의 말이 옳다.
여러분, 이 여자의 목마름, 두 번째 목마름은 사회적 목마름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그의 안에 있는 부족함을, 목마름을 채우고자 했던 이 사회적 목마름이 있었다는 것을 이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녀는 지금 6번째 남편과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상징적으로 말하면요, 6번째 남편과 산다는 것은 사람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수많은 노력을 했다는 거예요. 만날 수 있는 사람들 다 만났다는 뜻입니다. 혹시나 이제 이 남자도 아니라면 이제 7번째라도 만나서 나의 목마름을 채우겠다라고 이 심정에 있는 것을 예수님께서 터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여자는 이 사회적 생명의 물을 위해서 여전히 갈망하였고 그렇게 살아가는 중이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을 만나면 채워줄 줄 믿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이렇게 많은 TV 프로그램들을 보면서 이렇게 어머님들이 나와서 이렇게 퀴즈하는 장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머님들께 가끔 물어보는 질문이 이것이에요. 어머님, 다시 결혼한다고 하면요, 지금 남편분과 다시 만날 건가요? 라고 질문했어요. 많은 대답 중에 대다수는요, 절대로 다시 안 한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다시 안 해. 그런데 그 와중에 한 분이 현답을 내놓습니다. 아유, 그놈이요. 그냥 산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른 사람들을 다 찾고 노력하고, 그리고 이 사람이면 이 남자와는 다르게 나의 이것을 채워줄 수 있겠지라고 했는데, 여전히 그녀는 다람쥐가 쳇바퀴 굴듯이 그의 삶을 그런 사회적 생명의 물을 갈구하면서 살아가고 있었다. 여러분, 사회적 목마름을 위하여서 해결하기 위한 물들이 참 많습니다. 최근에는요, 이 시대는요, 이제 SNS 시대입니다. 사회적 목마름을 위한 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스냅챗, 이런 것들은요, 사회적 물을 파는 거대한 물장수라고 해도 봐도 됩니다. 사람들은요, 우정의 물을 찾습니다. 사랑의 물을 찾습니다. 이런 사람을 만나면 나의 외로움을 완전히 그래도 극복할 수 있어. 나의 헛된 마음들, 헛헛한 마음을 채워줄 수 있어 라고 그렇게 시도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목마름을 다 체험받으면 과연 이것이 나의 갈망의 끝이 날까? 여러분, 마이크로소프트 창립한 빌 게이츠, 여러분 잘 아시죠? 빌 게이츠. 이 마이크로소프트 회사의 직원만 22만 명입니다. 매년 3만 명씩 붙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년에는 25만 명이 돼. 계속 3만 명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자들이 어떤 자들입니까? 이 빌 게이츠 CEO는 어떤 자입니까? 많은 사람들을 상대합니다. 본인이 생각하고 꿈꾼 것을 어떻게든 만들고 그것을 실현하는 자입니다. 리더십으로 사람을 키우고 사람들을 고용하고 얼마나 많은 자들을 상대하면서 다룰 줄 알고 그야말로 사람 전문가입니다. 제가 한때는 아마존에서 이 빌 게이츠의 인터뷰를 봤습니다. 그러면서 그 인터뷰하는 사람이 이 빌 게이츠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당신은 사회적 명망뿐만 아니라 계획하고 상상했던 것 거의 다 이루었습니다. 혹시 당신에게 여전히 갈망하고 있는 게 있나요? 혹시 당신을 두렵게 하고 있는 것이 있나요? 라고 질문했습니다. 빌 게이츠가 대답을 하죠. 저는요, 내가 멈추는 것이 두렵습니다. 많은 것을 가지고요, 다 이루었고 여전히 자기의 내를 사회적인 관계적인 이 관계를 통해서 무엇인가를 계속 그것이 가능하다면 영원토록 실현하겠다고 하는 이 의지를 그 인터뷰 중에 비쳤습니다. 여러분, 성경 인물 중에 솔로몬이라는 자가 있습니다. 이 자가 어떤 자입니까? 이스라엘의 그 건국에, 그리고 건국 이후에 그 전성기를 최고로 구가했던 사람 솔로몬. 재능이 넘쳤습니다. 하늘의 지혜가 있었습니다. 부가 있었습니다. 명성이 있었습니다. 엘리트가 그 주변에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 자들을 보고 주변의 나라들이 두려워하면서 이 자들에게 모든 부탁을 들어주기 시작하면서 수많은 네트워크가 있었습니다. 인맥이 있었습니다. 성경은 또 말하기를 처가 700명, 첩이 300명입니다. 사회적인 물을 그렇게도 많이 얻고 누림에도 불구하고 그가 전도서에서 고백하는 내용을 보십시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다 누렸던 모든 것을 가졌던 사람, 사회적 물이 충만하고 충만한 나머지 흘러넘쳤던 자의 그 고백이 어떤 고백인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원전 259년부터 210년까지 진시 황제, 중국의 진시 황제가 49살에 목숨을 삽니다. 그는요, 어려서부터 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그 왕위를 누리기 시작하는데 10살 때부터 무엇을 했는가? 10살 때부터 무덤을 짓기 시작합니다. 자기의 황제의 위치, 그리고 사람들에게 잊혀지는 게 지독히도 싫었습니다. 환생을 믿었어요. 그리고 그 환생을 사람들에게 강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무덤을 지으면서 그곳에 나와 함께 살아있는 자들도 생매장을 시켰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너희들이 다음 생에 태어날 때 내 옆에서 나를 시중 들면서 다시 태어나기 때문에 너희들은 특권을 받은 자들이야 라고 하면서 말도 안 되는 그 일, 사회적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한 몸부림과 노력의 진상을 우리가 몇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정확히도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 여인을 보면서 내면의 목마름과 그녀의 폐쇄성을 깨트리고 치유하고 회복하는 신앙을 열어주기 위하여서 이 여인을 찾아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남편의 사회적 갈망이 전부가 아님을 알려주시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상처난 자의 그 상처 위에 손을 이렇게 얹거나 만지려고 한번 해보십시오. 긴장하거나 손을 대지 못하도록 뿌리칩니다. 예수님께서 남편의 얘기를 꺼내니 여인은요, 남편의 이야기를 주제에서 얼른 다른 주제로 대화의 방향을 확 틀어버립니다. 세 번째 어떤 대화의 방향을 가느냐? 예배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 20절을 보겠습니다. 4장 20절. 4장 20절. 그 남편 얘기를 하니까 19절에 여자가 이르는 것입니다. 이분 내가 보니까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라고 놀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20장에 빨리 대화의 주제를 바꿉니다. 뭐라고 바꾸죠?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거에 대해서 또 답변을 합니다.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느니라 라고 답변해 주십니다. 이 대화를 통해서요, 그녀가 가지고 있었던 영적인 목마름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육적인 목마름이 있었습니다. 생수를 구하고자 남들의 눈치를 피하면서 구했던 그 육적인 목마름, 그의 삶의 진상에서 사회적 목마름을 갈구하기 위한 남편을 많이 사귀고 여러 사람들을 갈고, 그리고 나중에 이 영적인 목마름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물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좋은 물과 나쁜 물입니다. 영적인 좋은 물을 마셔야 영적인 해결을 얻습니다. 잘못된 사상, 이단, 잘못된 교리들은요, 분명히 나쁜 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이 영적인 해결을 위해서 나쁜 물을 마시기도 합니다. 제가 어느 선교사님 그리고 신학자의 그 글을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그 글의 요지는요, 자기의 조카가 신천지에 빠진 내용입니다. 자기의 그 여동생의 그 딸인데 그 조카가 신천지에 빠졌다는 그 말을 듣고 너무나 답답한 거죠. 선교사이자 신학자인 이분이 미팅을 좀 가졌는데도 아직 완강한 것이에요. 이 조카의 아빠, 그러니까
그 선교사님의 매제가 되는 거죠. 이 매제분이 불신자였습니다. 무신론자였고 과학주의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모든 내용을 거부하는 자인데 이 자기의 자녀가 신천지에 빠지는 걸 보면서 내가 성경을 제대로 알아야겠다 이제 시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처음부터 쫙 읽기 시작하는 가운데 그 과정 가운데 이 분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자기 자녀는 여전히 신천지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이 선교사님과 미팅을 갖고 이것이 잘못된 것이야 알려주고 노력을 하는 가운데 이 자가 신천지에서 빠져나왔어요. 그러면서 이 분이 마지막으로 이렇게 나눈 내용입니다. 무엇이냐면 오늘날 시대 때에 청년들이 전도하기 힘들다고요? 그것은 다 핑계입니다. 이들은 영적인 목마름에 갈구하는 세대들로서 무엇이든지 이들의 마음 가운데 영적으로 터치되는 것이 있다면 얼마든지 준비되어 있는 자세들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이 젊은이 세대들과 자녀 세대들의 눈을 감아서는 안 됩니다. 정말로 예수님의 이 좋은 물을 맛볼 수 있도록 우리가 발 벗고 힘차게 나아가야 됩니다. 라고 하면서 그의 주장을 강하게 밀어붙인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여인의 잘못된 영적 진리를 고쳐주십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그 성전에서만 예배 드려야 진정한 예배라고 생각을 했고, 또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예배를 드려야 진정한 예배라고 생각했던 이 사상을 고쳐주시는데요. 사마리아 사람들의 예배가 그 혈투와 민족적이고 정치적인 명예심에서부터 발로된 그 사상임을 지적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유명한 구절 4장 23절에서 24절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때가 지금이며 너가 밟고 있는 그곳에서 시작된다라고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해야 된다라고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대부분 두 가지 물만으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육적인 물, 사회적인 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참 샘물이 솟는 샘을 파주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나야 이 생수를 마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요 이런 생수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뿐이겠습니까? 모든 인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바로 이 생수를 주시기 위해서 여인을 만나 주셨고요. 특별히 우리를 또한 만나 찾아와 주셨습니다. 두 번째, 요한복음 3장으로 돌아가서요. 요한복음 3장에는요, 니고데모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니고데모의 이 얘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시는가? 니고데모의 영적 목마름을 알려주십니다. 니고데모의 영적 목마름. 니고데모는요, 유대 공의의 의원이었습니다. 명망이 높은 사람입니다. 그가 육적인 물도 충분히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국회의원과 같은 위치에 서 있는 사람, 사회적인 물도 충분히 그가 가지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어느 한 밤에 예수님을 찾아오십니다. 이 예수님을 밤에 찾아오셨다. 이 의미는 세 가지의 의미가 있는데 다른 사람들의 이목을 끌지 않기 위해서, 또한 밤과 같은 본인의 그 영적 상태가 지금 빛이신 예수님께 나아간다는 장면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요. 그때 당시에 율법을 공부하는 사람들은요 주로 밤에 공부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예수님을 만나면서 자기가 궁금했던 것도 한번 물어보려고 했던 심산이었습니다. 요한복음 2장의 그 포도주의 사건을 통해서 이 사람이 직접 봤는지 혹은 다른 사람에게 의해서 들었는지 몰라도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신은 이 기적을 통한 것을 보니까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맞습니다. 이러한 모든 기적은요 하나님 외에는 나타날 수 없거든요 라고 이렇게 말을 꺼냅니다. 그러더니 예수님께서 그 말을 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또 다시 이것을 반복을 해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니고데모는요, 영적인 목마름이 있었습니다. 이 예수님의 말에 도저히 이해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이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두 번 다시 태어납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강조하셨다는 것은 다시 태어나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라는 것을 집중하셨습니다, 예수님. 그런데 이 니고데모는요, 이것을 육적인 의미, 땅의 의미로서만 받아들이니까 이것이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요, 더욱더 자세히 알려주기 위해서 바람을 비유로 설명하십니다. 너 바람 보이지? 이 바람은 어떤 사물을 만날 때 그것이 바람인 줄을 알게 된단다. 물과 성령으로 나는 과정도 이와 같단다. 보이지 않지만 다시 태어난다는 것은, 이 다시라는 말은 어게인이라는 의미보다도 완전히, 그리고 거듭난다는 것은 위로부터, 그러니까 위로부터 완전히 태어나야 된다. 그러니까 땅의 육신에 태어나는 과정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지금 한 번 더 하늘의 과정도 있음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너가 위로부터 완전히 완벽하게 다시 태어나야지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는 것이야. 이 말을 받습니다. 영적인 목마름 가운데 이 예수님의 말을 받아들여요. 여러분, 새로 태어난다는 건 참 인간의 언어와 인간의 설명으로 누가 그것을 알려주세요.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설명하죠? 라고 할 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철저하게 위로부터의 사건이고 성령의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도저히 성령으로 태어나지 못할 것 같은 사람도 기가 막히게 예수님의 역사로 인하여서, 성령님의 역사로 인하여서 완벽하게 태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새벽 예배 때 나눴던 그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지존파 1994년에 9월 21일 날 이제 뉴스에 그 지존파 일당이 이제 다 검거됐습니다. 5명, 6명으로 조직된 그 폭력배입니다. 그 중에 한 자인 김현양, 이 자는요, 행동대장이었습니다. 이 자는 어렸을 때부터 부러운 환경을 살면서 모든 부유한 자들이 자기의 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5명을 죽이고도 수감되었을 때 내가 저기 압구정동에 강남의 부유한 자를 더 못 죽인 것이 한이 됩니다라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1심 재판과 2심 재판을 거치면서 이제 그에게 이제 제공되는 벌은 이제 최소한 무기징역이고 이제 사형까지 언도될 상황이었는데, 어느 날 사랑의 교회 이재명 지사님께서 이 기사를 보면서 이 자를 전도해야겠다는 이 뜨거운 마음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수차례 편지를 보내요. 편지를 보냈는데도 앤서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과 관계를 맺기 위해서 3주에 한 번씩, 5주에 한 번씩 그 5만 원 영치금을 보냅니다. 필요한 데 쓰십시오. 이 김현양이 그 감옥 가운데 이제 자기의 인생을 완전히 망가졌고 이제 자기의 앞에는 이제 죽음이 기다려 있는 이 시점에 이 이재명 지사님의 이 전도로 인하여서 조금씩 마음의 벽에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 자에게 편지를 보내죠. 저같이 지독한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그 대화로 시작으로 이제 자주 이제 대화를 시도할 수 있었고, 그 징역소에 면회를 가서 예배도 이제 드리면서 이 복음을 잘 증거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성경책도 줬고요. 이 김현양, 이 청년이 어린 나이였어요. 25, 26 나이였습니다. 그가 이 말씀 가운데 이 말씀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오셨구나. 하나님은 나 같은 자도 받아주시는구나라고 믿어지게. 그래서 그가 감옥 가운데 완전히 새롭게 거듭납니다. 그가 그렇게 고백을 해요. 나는 지금 감옥에 있으나 나는 여기 더 이상 감옥에 있는 것 같지 않다. 왜요?
그가 철저하게 다시 태어나. 물론 지금 유가족들에게 정말로 그 자기의 잘난 모습, 자기가 거듭났던 모습을 자랑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철저하게 유가족들에게요, 참회의 편지를 10통, 50통, 100통을 보내요. 정말 죄송합니다. 정말 제가 잘못했습니다. 정말 제가 한 일은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정말 말도 안 되는 일. 참회의 편지를 보내면서 그가 그렇게 고백하죠. 다짐합니다. 제가 이 사형 언도를 받았을 때 제 몸의 모든 기관을 5명 이상 살릴 수 있다는 의미로 저의 모든 장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예배 때 이제 누가복음의 24장의 말씀을 나누고 로마서 10장의 11절에서 13장의 말씀을 나누고 나서 그 문장식 목사님이 이 청년에게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냐고 물어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로 유가족들에게 다시금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이곳에서 생을 마감하지만 하나님은 저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서 그의 생을 마칩니다. 여러분, 이런 모든 상황을 볼 때 인간의 설명과 설득의 논리로 이것을 어떻게 다 설명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인한 것이라면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그 자가 어떤 자이든, 그 자가 어떤 목마름에 처해 있는 사람이건 예수님께 나아가는 즉시 예수님은 우리의 우물을 온전하게 파주시고 그곳에서 영원하게 솟아나는 샘물을 파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니고데모가요, 이 영적인 목마름과 이 질문 과정을 통해서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요한복음 7장 50절에서 51절에 예수님이 공경에 처했을 때 율법의 논증으로 이 예수님을 대변합니다. 그리고 나서 19장에 예수님께서 장사 지음 받을 때 아주 고귀한 몰약과 향품을, 장례용품을 구해서 사서 이 예수님의 장례에 쓰임 받도록 잘 안치시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다하기 시작한 거죠. 어떻게요? 성령으로 완전하게 다시 태어나기 때문입니다. 우리 목마른 자들 주님 앞에 설 때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우리 영적인 갈망과 그다음에 목마름을 해결해 주실 이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 되십니다. 이 복된 은혜가 우리의 삶에 계속해서 미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